예, 우리들의 교회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주에는 하나의 촛불이 켜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에,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그리고 또 성탄을 기념하는 그러한 그 한 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좋은 부모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부모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 양육을 하는 데에 자식 키우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자식을 우리가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준 없이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올 한 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해에는 어떠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여서 우리의 그 가문 가운데 정말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그 단어가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스폰지 공이 있는데요. 이 스폰지 공을 딱 눌렀다가 그리고 손을 떼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와이 군도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신생아 833명을 40년간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질병에 시달리고 범죄자가 되곤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정신질환자가 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행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삶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201명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들이냐면은 불우한 그러한 환경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그 아이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1명 중에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냐면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그 아이들은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야, 이 불행이 예약되어 있는 이 섬에서, 불우한 그 환경에서 자란 이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 예? 불행이 예약되어 있는 섬에서 불우한 그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됐든지,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목사님이 됐든지, 그리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 됐든지,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됐든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그 다음에 조건 없는 그 사랑이 결합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도전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없는 사랑이 결합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그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훌륭한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그 시대였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누가복음 우리가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 쭉 했어요. 그리고 성탄쯤 해서 다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냥 지나쳤어요.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되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길잡이 역할을 했던, 안내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도 기뻐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온 그러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사가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엘리야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이러한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냐면은 주 앞에서 큰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살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그 시대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때의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때가 어떠한 시대냐면은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에도 신앙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의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가 아주 많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한 주씩, 그러니까 1년이 52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 당시에 반열을 나누는데 24반열로 나누었어요. 1년이 52주인데 그런데 52주로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을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 반열이 한 주씩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꼴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 봉사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제비뽑기 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분향단에 이 분향하는 그러한 그 향을 피우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제비뽑기해서 자기의 그 역할이 딱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일을 일주일 동안 하고 내려와야 했던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번에 자기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냐면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관련하여서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가랴의 그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사가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그 시대에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에 어떻게 지었냐면은 신앙적인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그 집안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자녀들의 이름을 참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딱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했다고요. 엘리사벳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맹세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엘리사벳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엘리사벳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엘리사벳도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일을 특별히 그 주간에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부모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은 록펠러의 어머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록펠러의 가정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평탄한 그런 그 가정이 아니었어요. 록펠러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록펠러가 나중에는요 세계 최대의 그런 그 부자가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록펠러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다른 여자와 살았고요. 그리고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다비스는 가부와 같이 살림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그리고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과부인데 자녀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자 다비스는 어린 록펠러를 그녀의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에게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자 다비슨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아들에게 10가지 신앙적 교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 록펠러 어머니의 그 10가지 그 유언,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떠한 그 유언의 말씀이 있냐면은 예배와 관련된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유언 가운데 세 번째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했다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록펠러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항상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앉게 되어지냐면은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이 그대로 유산으로서 록펠러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맨 앞자리가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은 목사님의 그 심정,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한 그 록펠러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석유 대재벌로서 그렇게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 가운데 좀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떠하든지 저희 그 형제들에게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저의 그 성장 과정에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일은 절대로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은 항상 저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그 집이 아닌데, 주일에는 고기 파티는 주일날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식거리는 토요일날 미리 사놓으셔가지고 주일날 그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옷을 사면은 평일날 절대로 먼저 못 입어요. 주일날 그 옷을 처음으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부모님께서 양육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숙사를 가게 되어지는데, 기숙사에서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후 5시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부모님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 사감 스님께서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학생을 쫓아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무조건 이제 그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밤 10시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자녀에게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가 있는데,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형편도 아니고, 어떠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수련회로 승부를 보아야 되겠다. 수련회, 좋은 수련회를 많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어떠하든지 수련회. 그
박물관을 가면은요, 만약에 그 경복궁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을 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궁에 대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져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정보만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시간에 가장 고급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그 기회가 언제냐면은 바로 수련회. 그리고 또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수련회. 그래서 어떠하든지 좋은 학원을 못 보내도 수련회는 정말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떠하든지 예배를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떠한 부모였냐면 말씀대로 사는 그런 부모였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그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녀들에게 어떠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성경.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 영원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오늘날 정말로 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모두가 쩔쩔매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공중에 떠도는 생각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의 길이 되어지고 내 삶의 그리고 등불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다른 것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해답이 있다고요.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을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좀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하면서 이 향이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성전 밖에 있는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분향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하게 되어질 때 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백성들의 그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그 일을 하는 것을 부모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분향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사장이 또 자기 기도만 했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헤롯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어두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의 선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그 자손 가운데 그 선구자가 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이 한 해에 한 명씩 이렇게 꼭 태어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자로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우리의 자녀가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독극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시옵소서.